안녕하세요. 김동일 목사입니다. 우선 오늘 동서울로회 학생 지도부 면려회 성경 특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숨겨진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잘 알려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게 될 그런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극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됐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 키가 3m가 넘는 그러한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 느낌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도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그 탱크 앞에 혈혈단신으로 이제 혼자 서 있는 어떤 이제 그러한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심장으로 그렇게 가득 차서 지금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주는 무거운 그런 무게감이 있습니다. 1989년에 6월 5일이었는데 천안문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 중국의 천안문 광장, 그러니까 중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복판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탱크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때에 19살의 한 청년, 그 이름이 왕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고 아니면은 장웨이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인데 이 19살의 청년이 진격하고 있는 그 시위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탱크 부대에 탱크 앞에 딱 이렇게 막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가 그냥 탱크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리우는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바로 이 사람이죠. 탱크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탱크가 이렇게 피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일로 가서 막아서고 또 탱크가 저로 피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막아서서 탱크맨으로 불리우는 아주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천안문 시위대는 결국에 어떤 잔인하게 이렇게 해산이 됐지만은 이 19살의 청년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중국이라고 하는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탱크를 막아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탱크맨이라는 이름을 얻은 채로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지금 아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앞에 선 것도 이 청년과 같은 그러한 비장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러한 자들, 거룩한 그런 분노와 그 다음에 옳음에 대한 의에 대한 정의를 위한 그러한 그 이름으로 지금 서 있는 그러한 다윗의 그 어깨 위에는 자기 조국의 그러한 운명이 그 어깨 위에 지어져 있는 그러한 거룩함 서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천안문의 이 탱크맨 이 청년 19살이었고요. 다윗도 이때 나이가 10대 후반의 청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들을 향한 분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리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모든 역사와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결의에 차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차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는데 5개의 물맷돌을 다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 첫 번째 첫 번째 물맷돌을 두고 돌려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발사를 한 것이죠.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을 때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쓰러졌고 천하의 골리앗은 자기 칼에 의해 목이 베이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러한 사건은 그다음 많은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풍자로서 우리가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등치와 성취, 그래서 얼마큼 많이 얼마큼 크게, 얼마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따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골리앗이 이 땅에 그 큰 등치를 가지고서 남긴 것은 죽으면서 땅바닥에 넘어질 때 꽝 소리를 더 크게 낸 것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외형적인 아니면 그가 외형적으로 이루어낸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결국은 허망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했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로서 많은 시편들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면 전쟁, 시면은 시, 막힘없는 그러한 탁월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엄청난 그런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러한 그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평가를 해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한 1000년 정도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역사의 한 줄이라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참 대단한 위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신약 성경이 다윗이 죽고 1000년쯤 있다가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다윗의 삶, 그 파란만장한 삶, 수많은 그런 삶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하고 일치되는 사람이다. 내 마음하고 같은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그런 찬사가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를 향하여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한다면 얼마나 참 기쁜 일이 되겠어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런 그 가슴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도 압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마음속에 손사래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한 다윗처럼 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결코 우리가 닮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 멀리 계시는 그러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얼마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다윗과 같은 사람처럼 되기를 바라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어떤 성취의 양이 아니라 다윗의 심정.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순결하고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고백, 그 마음은 우리가 다윗에게라도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학자들보다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있어만큼은 내가 누구하고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것은 다윗이 결코 오르지 못할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좌절감을 더 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제가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세우시기까지 그가 역사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기 전까지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청년 시절을 보면 철저하게 무명의 시절이었고 버려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다윗은 오늘날 말하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단연코 부자 부모를 만나고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부모를 만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작은 그런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인구가 1000명을 넘지 않는 아주 작은, 우리로 치면은 저기 산골에 그러한 그 마을의 그런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이렇게 작았을 뿐만 아니라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그렇게 유력한 가문의 그러한 출신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이세가 보기에도 블루칩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을 일으킬 만한 그런 기대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서 이 세상에 다윗의 이름을 드러내시기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명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야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집,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이제 보내지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내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아라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집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온 그런 그 집안의 사람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맞이하느라고 이제 부산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무명의 이름도 없는 사람의 집에 그 유다의 선지자가 사무엘이 이제 찾아왔으니 얼마나 그 경사가 난 일이겠죠. 이세로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영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를 드립시다.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아들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첫 번째 아들인데 아주 키가 훤칠하게 크고 아주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요. 딱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탁 들었습니다. 와,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을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사무엘의 마음으로 이제 그 엘리압에게 뭐 둘째 셋째는 볼 필요도 없이 기름을 딱 붓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무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그의 마음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샤워를 할 때 제일 잘 닦아야 되는 부분이 배꼽이에요. 배꼽을 잘 닦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배꼽을 잘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먹서먹한 것을 좀 지워보려고 그렇게 한번 농담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엘리압을 그렇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막아섬으로 엘리압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형인 아비나답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샴마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서 아들 일곱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당황스럽지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지금 아들들이 다 있어? 다 나온 거야? 이게 다야?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새가 말씀합니다. 아직 8번째 말째가 하나 남기는 했는데 그가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말을 하죠. 그를 데려오라. 내가 그를 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라고 이렇게 엄하게 이새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을 지키던 다윗이 급히 불려옵니다. 꾀죄죄한 모습으로 들판에서 이제 양을 치던 그런 바로 그 모습으로 이제 사무엘 앞에 불려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왕을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의 등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다윗이라면 사무엘상 16장으로 봤을 때 제가 다윗이라면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집을 방문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큰 아들이 있고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알딸딸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은 이미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이제 소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지만은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은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첫째가 이제 아들인데 그 아들 멋있는 양복을 하나 이렇게 잘 사줍니다. 그리고서 빌리그레엄 그 목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할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밑으로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에게 이제 예쁜 드레스를 이제 사주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내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막내야, 너는 골방에 들어가 있어. 절대로 나오면 안 돼. 나오면 나한테 혼날 거야. 절대로 나오지 마. 여러분, 지금 이새가 한 행동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막내 아들 다윗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도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지금 사무엘이 오는데 종들이 양을 치고 그 막내 아들 다윗이
그 사무엘의 축복을 받는데 참여하는 것이 아버지의 보통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다윗은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여기 오지도 마. 얼씬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 이세를. 여기서 다윗을 빼놓는 그 심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다윗을 빼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육신의 아버지 이세에게서까지 철저하게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학대해.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차별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대개는 우리가 다 마음에 어떤 칼을 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이제 한국에서 갓 이민 온 그런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이 얼마나 참 좋은 가정이에요. 좋은 아버지고 좋은 어머니고 좋은 가정인데 아버지가 화가 나면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손찌검을 하는 지금부터 뭐 거의 20년 전 얘기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부모님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몰랐죠. 그런 줄은 몰랐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하면 선생님이 그래서 반드시 이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이 딸이 그때 17살 그 정도 됐는데 그 딸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다가 거기 카운셀러 선생님이 몸에 나 있는 그런 상처를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경찰이 왔고 그 아버지가 체포되고 그리고 이제 그 딸은 이제 격리되고 그냥 부모로부터 격리를 시키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를 찾아가서 잘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받게 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격리되어져 있는 그 딸을 찾아갔습니다. 딸을 찾아갔는데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영어가 아직 잘 못 되는 상태에서 얼마나 이렇게 참 무서운 그런 상태에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격리되어 있으니까 보호하는 것이지만 저를 보더니 목사님 하면서 이 아이가 아주 그렇게 그냥 뚝뚝뚝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딱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품에 이렇게 딱 안겨가지고 이 아이가 저한테 한 말이 제가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저는 아빠를 평생 미워할 거예요. 아빠가 알고 보니까 야구방망이로 때린 거예요. 그 딸을. 나는 아빠를 평생 미워할 거예요. 나는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꼭 아빠에게 복수하고 말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품에서 그렇게 한없이 그렇게 우는 그 딸의 모습을 지금 머리에 생생해요.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제가 한참을 안아주고 난 다음에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아빠가 아빠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미워해. 그냥 미워해. 원망해. 나쁘다 정말.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너에게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 제가 이 말을 잘했는지는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딸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네가 꼭 복수를 해. 네가 잘 돼서 아빠를 꼭 복수를 해. 네가.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동일한 그런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좌절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미워하고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지만, 다니는 분들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 쌓여있는 응어리들을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당황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도 그때 불과 10대의 나이였어요. 얼마나 예민한 그런 나이입니까? 얼마든지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도 버린 아버지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데 아버지도 나를 포기했는데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그리고 될 때라 되라 식으로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막내,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다윗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저 양이나 소나 그러니까 양이 소가 아니죠.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이제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서 이제 양을 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소망 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하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뭐 이까지 양이나 치려고 형들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형들은 좋은 것을 먹고 있는 시간에 내가 이까지 양이나 치라고 하다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키우면서 그래서 마음의 분노심과 적개심을 키우면서 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다윗이 그 수많은 시간 광야에서 밤을 보내고 뜨거운 낮을 보내는 그러한 그 수고를 하면서 양을 치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키우고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면서 영역을 키워나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력을 키웠습니다. 오늘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실력을 키웠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윗이 그런 힘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윗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왕한테 말을 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보니까는요. 아이고 아직 피도 안 마른 것 같아요. 아직 앳된 소년인 것 같아요. 아직 동안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믿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요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서 좀 엄마 좀 더 먹고 와. 야 어린 놈이 여기가 무슨 뭐 농담하는 데인 줄 알아? 이놈아 돌아가.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운다는 거야? 돌아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된 사람인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그 양들을 칠 때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꾼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자가 곰이 나타나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도 벌을 받은 존재인데 원래 양을 키우다 보면 사자가 한 마리 물어가고 곰이 한 마리 물어갈 수도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제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나 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사자나 곰을 죽일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그때 물맷돌을 던지는 그러한 실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새총 같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이 이만한 이제 주먹만한 그런 돌을 그것을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달아서 막 돌려가지고 그 이만한 돌이 가서 그 이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듯이 사자에게도 박히고 곰에게도 박히는 그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을 그때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는데 우연히 하나가 맞은 것이 아니라 그게 다윗의 실력이었다라고 하는 게 아무도 몰랐지요. 다윗이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양들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요 이때 너무나 절절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 다음 구절도 한 구절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험은 뭐냐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나를 버리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 나를 버리지 않는 분, 나를 기다리지 않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역을 키우고 사자나 곰하고 싸우면서 실력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광야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골리앗을 단번에 죽임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지만은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사람도 몇 사람 안 사는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준비를 한들 누가 나를 알아주겠느냐. 우리 부모도 흙수저고 나도 흙수저인데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또 한 구절 볼까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시편 89편 20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의 무명 시절 그 어린 시절 아버지도 그를 포기한 그 시절에
다윗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준비가 갖췄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실력을 갖추었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서 하나님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견고하게 하여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찾아 기름 부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철저히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역사 앞에 쓰시고 국가 앞에 쓰시고 민족 앞에 쓰시고 그리고 또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환경이 참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세월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는요 좌절하고 우리가 노력해도 소용없어. 청년들은 3포 시대야 뭐 5포 시대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대 타고 남들 탓하고 집안 탓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10년 후에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프리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난 것은 전부가 나의 전부가 아니니 다시 만들어 나갈 일이며 다시 빚어서 붙일 일이다. 없는 것이 있다면 새로 만들고 좀 작은 것이 있다면 넉넉하게 키울 것이다. 주는 대로 받지 않을 것이며 기다리지 않고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은 여러분,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은 봐봐 36도야 너무 더워서 오늘은 신발이 마땅하지 않아서 오늘은 추워서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부모 잘못 만나서 머리가 안 좋아서 내 얼굴이 너무 비호감이어서 환경을 탓하려면 100가지도 넘게 탓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탓하면서 넉넉히 앉아있는 시간에 어떤 누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발끈을 묶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도 내 발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노력하는 자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증거죠.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보면서 어거스틴의 말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나 윈스턴 처칠이나 클라라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적십 자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고 헬렌 켈러 잘 알죠? 마하트마 간디나 테레사 수녀, 알버트 슈바이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 300명을 분석해 본 그러한 보고서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300명 중에서 25%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75명이요. 또 그들 중에서 50%는 150명은요. 유년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가정에서 성장했던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300명의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공통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정적인 반응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를 닐 루텐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사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교도소 경비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환경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그가 자랐지만은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26대 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닐 루덴스타인과 300명의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 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마지막에 내가 어디 서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거기에 시야를 맞춘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끝낼 것인가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안개 속을 내가 헤매고 있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never,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지금 다윗을 묶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다윗이 묶었습니다. 묶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경에 묶이지 않았어요. 환경에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환경을 주도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환경에 묶이지 않겠노라고. 나는 환경에 매이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묵히 할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역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부단하게 연마하는 실력을 갖추는 그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북극 어디 저기 남극 어디 그 구석에 있다고 할지라도 준비되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불러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낡은 책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53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몇 년이요? 53년 전에. 그래서 제 서재에 53년 동안 꼽혀있던 그러한 그 책입니다. 1976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의 주인이었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76년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바로 그가 회고록을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아주 소책자입니다. 그러면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것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가라고 하는 것은 지미 카터의 인생을 변화시킨 한마디가 되었던 말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해군상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지미 카터가 해군 장교로 이제 복무하던 당시에 대위 시절에 처음으로 중인과 대위 시절에 처음으로 핵잠수함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가 이 도전적인 일에 지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핵잠수함 프로그램의 그러한 그 총책임자가 리커버라고 하는 제독이에요. 리커버 제독이었습니다. 이제 리커버 제독이 지원자들을 인터뷰하는데 지미 카터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미 카터가 리커버 제독 앞에 섰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 제독이 지미 카터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분야든지 자신 있는 분야를 골라봐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자신 있는 거 골라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카터가요 시사, 항해술, 음악, 문학, 해군 전술, 전자공학, 포술 이것을 골랐어요. 이게 자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미 카터는 자기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한 그 분야에서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커버 제독이 묻는데 대답을 못한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건 포술에 대해서건 해군의 전술에 대해서건 묻는데 대답을 못. 선정을 누가 한 거예요? 지미 카터가 한 거예요. 근데 리커버 제독이 묻는데 대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미 카터의 몸에서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그때 제독이 물었습니다.
귀가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성적이 몇 등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카터는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약간 자신이 있었습니다. 네,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라고 전 자신 있게 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부는 잘했군. 그렇게 리코버 제독이 말해주기를 기다렸는데 리코버 제독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리코버 제독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였잖아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꼬란지를 내린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제독이 그렇게 말하는 지미 카터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제군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Why not the best? 여러분, 그의 이 말이 지미 카터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때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땅콩 농장을 하던 사람,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20년 전이고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20년 전에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오늘 내가 사과를 따먹고 있을까, 열매를 따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년 전에 사과나무를 심지 않고 오늘 사과를 따먹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과를 먹고 싶은 사람이 20년 전에 내가 왜 사과나무를 그때 심지 않았느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과를 먹고 싶은 사람은요, 오늘 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20년 후에는 내가 그 사과를 따먹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60살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다짐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자. 사과나무를 심자.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탓하고 좌절하기엔 저도 젊고 여러분도 너무 젊습니다. 기회가 너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고 환경을 묶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환경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주변의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말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인간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다윗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좌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역을 키우게 하소서. 실력을 키우게 하소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한 심령이라도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